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 성경 540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540면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열왕기 상하서의 내용을 우리가 쭉 또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열왕기 상 14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들을 세웠음이라. 아멘.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성경의 맥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오늘 열왕기 상하서의 내용을 쭉 함께 살펴보시겠는데요. 이 열왕기 상하서의 내용도 사실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무엘 상하서와 그 쭉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니실 때에 어떤 과목이 제일 하기가 싫으셨습니까? 영어. 한 집사님은 영어, 그렇죠. 뭐 어떤 분들, 특히 여자분들은 수학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뭐 국사, 사실 저도 국사를 좀 싫어했습니다. 역사가 참 싫거든요. 그 싫은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나중에 터득하고 나중에 깨달은 이야기지만 역사는 맥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역사 교육은 연대 외워야지요. 왕 외워야지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왕 외워야지요. 그리고 또 뭘 외워야 합니까? 그 왕이 한 행적을 외워야 돼요. 시험 문제에 꼭 그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왕이 하지 않은 정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암기적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역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역사가 싫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신대원에 오면 교회사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줄기를 잡고 그 맥을 잡아야 되는데 이 교회사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시는가 하면 OX를 내세요. OX를. 그것도 100문제를. 수업 시험 시간이 50분인데 교회사 시험에 OX 100문제를 내세요. 근데 교회사 시험을 어떻게 내시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이 1507년이거든요. 1507년이거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감행한 해는 1506년이다. 맞느냐 틀리냐? 틀리죠. X죠. 그러니까 교회사 시험 문제를 이런 식으로 100문제를 내세요. 그럼 50분 안에 100문제에 OX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사가 흐름을 딱 잡고 역사를 쭉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연도가 맞느냐 틀리냐, 사람이 맞느냐 틀리냐. 예를 들어서 장로교를 시작한 사람은 누굽니까? 장로교를 시작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 감리교를 시작한 사람은 웨슬리거든요. 존 웨슬리. 그래서 그렇게 내세요. 시험 문제를 OX로 내시다 보니까 저도 지금 갑자기 장로교회 창시자 딱 하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장로교회 창시자가 누군지 한번 검색해서 알려주십시오. 웨슬리는 감리교회 창시자고요. 장로교를 시작한 사람은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고 누굽니까? 칼빈.
칼빈 이름이 떠오르지 않네요. 장로교 창시자는 칼빈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그런 식으로 내세요. 장로교의 창시자는 존 웨슬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장로교는 칼빈이 장로교를 시작한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교회사를 이런 문제로 내니까 역사가 점점 싫어지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여담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해 놓은 역사가 열왕기 상하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왕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거기 우리 자료 가운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이 자료를 보시면요, 이게 열왕기 상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왕들의 그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왕기 상하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서를 쭉 이렇게 읽고 공부하며 생각한 것이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선민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뭐가 되었다? 성경이 되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우리는 지금 남의 나라의 역사, 남의 나라 왕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된 특권입니다. 왜? 성경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이 들어가 있고 왕들이 어떠한 일을 했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배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레위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레위기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내용이다.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제사법이 중심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런데 그 레위기에 들어있는 제사법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성도들에게 하라고 그러면 교회에 나올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 내면에 있는 뜻, 의미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레위기의 제사의 그 모든 제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다? 회개의 의미다. 내가 행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의미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레위기는 성결,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열왕기 상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들의 이야기가 쭉 들어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왕들이 뭐 했는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 왕도 아닌데. 우리나라에도요, 조선시대에는 조선 왕조 실록이 있거든요. 아니, 우리나라 왕들이 뭘 했는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이 남의 나라 왕들이 뭘 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열왕기 상하서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는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이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했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그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서의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특별히 열왕기 상하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왕들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왕들의 책이다. 왕들의 책이다. 그래서 39명 거기다 솔로몬까지 하면 40명의 왕들의 그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왕이 누가 있으십니까? 솔로몬, 지혜의 왕. 그렇죠. 솔로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왕이지요. 솔로몬 이후에 다른 왕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딱 말씀드리면 알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왕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제 그러한 왕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이렇게 살펴보고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왕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 선을 행한 왕들을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서의 내용을 좀 살펴볼 때에 특별히 열왕기 상하서는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열왕기 상, 열왕기 하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열왕기 상하는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서 왕들의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우리 윗 페이지 열왕기 상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 위에 거 위에도 열왕기 상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화면에 보시면 열왕기 상, 열왕기 하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열왕기 상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왕이 솔로몬 왕이고 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 왕? 지혜를 구한 왕이 솔로몬 왕이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 12장에서부터 쭉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에 특별히 열왕기 상 12장에서 15장까지의 그 내용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들을 통해서 나라가 나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12장에서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요 정도는 좀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졌다. 어떠한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다. 그러면 남유다의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은 누구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느냐 북이스라엘에 있느냐? 아니요. 남유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북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성은 북이스라엘에 있고 생각할 텐데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다. 그리고 남유다의 첫 왕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해서 그 정통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남유다가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눴을 때 정통성이 있는 남유다에 반해서 르호보암에 대응해서 북이스라엘이 생기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느냐 하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스라엘 왕들 한번 쭉 열어보십시오. 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은 통일 왕국의 왕, 마지막 왕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건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암기해 주십시오.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게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신학교에 가면 성경 종합 시험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종을 보는데 성종 시험 문제에 단골로 나오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단골로.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 하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기역, 니은 순서로 할 때에 니은이 빠릅니까? 비읍이 빠릅니까? 니은이 빠르죠. 마찬가지로 르호보암, 여로보암 리을이 빠릅니까? 이응이 빠릅니까? 리을이 빠르죠.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외워서 성경을 보십니다. 어쨌든 뭐 여담으로 드린 이야기고요. 어쨌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다스렸고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화면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통치 평가를 한번 좀 보십시오. 크게 확장할 수 있나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평가가 뭡니까? 쭉 아래로 내려주시면 르호보암, 악행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통치 평가가 어떻습니까? 전부 악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서는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행의 모습만이 쫙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남유다를 보시면 처음부터 좀 보십시오. 악행, 아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행, 여호사밧 선행, 쭉 밑에 내려가서 요하스 선행, 또 히스기야 선행, 쭉 내려가서 요시야 선행. 가물에 콩나듯 선을 행한 그러한 왕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멸망한 것이 몇 년입니까? 586년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렇죠? 586년에 멸망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했습니까?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722년에서 586년을 빼면 몇 년입니까? 약 몇 년 동안 남유다가 더 오래 있었는고 하면 약 136년 동안 남유다는 더 나라를 지속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서를 읽으면서 주목하셔야 하는 것, 모든 왕들이 뭐를 하고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떻게 악을 행하고라고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들은 하나같이
어떠한 일을 했느냐?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던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우리가 특별히 이 5명의 남유다의 왕들은요, 믿음을, 신앙을, 종교를 개혁했던 그러한 왕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기에 힘쓰려고 했던 그러한 왕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됐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열된 원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솔로몬이 잘못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의 왕궁 성전을 지은 사람인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집 새로 크게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성전 짓고, 성전 7년 동안 짓고 왕궁을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집 짓는 거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나라의 공주를 왕비로 데려옵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경제 협력을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방 나라의 공주가 들어오면 뭐를 같이 들어옵니까? 신들, 자기가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섬겼던 신들을 들여옵니다. 신들을 들여오면 뭐를 지어줘야 합니까? 신당을 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오고 그 공주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신당들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방 나라의 신당들이 생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들을 섬기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롭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다 왕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이 죽은 후에 평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그건 다름 아닌 솔로몬이 이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136년 먼저 망했는데요. 그 먼저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먼저 망했느냐? 왜 먼저 망했느냐? 한번 여쭤볼까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잘하시네요. 금방 가르쳐드리니까 금방 이해하시네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요, 반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사실은 반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합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딱 나뉘어지고 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고 제사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남유다 예루살렘. 그 맨 마지막 페이지에 지도가 있거든요. 지도를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그거 특별히 거기서 오른쪽 지도. 그거 쭉 내려가면 확대를 하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남유다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습니까? 분홍색이 남유다거든요.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남유다의 영내에 있어요. 저기 보이시나요? 예루살렘 남유다 왕국이라고 되어 있는 거, 수도라고 되어 있는 거. 예.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남유다로 내려가야 돼요.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내려와서 안 올까봐, 제사하고 안 올까봐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북이스라엘 지역에 단과 베델에 신당을 세우고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해라 하나님께.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예루살렘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단과 베델에서 제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거기 남유다의 경계에 보시면은 베델이라고 하는데 보이십니까? 베델. 단은 어디 있나 하면 북이스라엘의 맨 끝에 있어요. 지도를 쭉 올라와 주시면 거기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북이스라엘 경계 바로 위에 보면 단이라고 하는데 보이십니까? 거기에 나라의 맨 아래 맨 위에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남유다 지경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거기에서 제사하라라고 여로보암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은요, 첫 단추부터 이렇게 잘못 끼워진 거예요.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러한 곳을 의미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열왕기 상하서를 읽으실 때에 그거를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있다? 왕에게 있고, 그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열왕기 상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은 그겁니다. 왕들의 역사, 왕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잘 섬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거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야 그 공동체가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와 당회원들이 잘 든든히 서야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못 서면은요,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 4월에 아마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나라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지도자들에게 달려 있고요. 특별히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갈 때에 그 나라가 흥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제가 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좋아해서 드리는 이야기 아니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하고 선서식을 할 때 어디다 손을 얹고 선서합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요,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하고 선서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한 나라는 없을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말씀에 기초하고 신앙에 기초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거든요. 바로 열왕기 상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갈 때에 그 공동체는 든든히 설 수 있지만,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바른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 안에 서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아까 보셨죠?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왕들의 통치 평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 상하서를 쭉 읽으시다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들의 평가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렇죠? 여호와를 노엽게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지구상에서, 역사상에서 그 자취가 없어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열왕기 상하서가 가지고 있는 왕들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좋아하십니다. 뭐 재밌다고 그러는데 전 하나도 재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재밌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역사가 재미가 없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열왕기 상하서를 읽으시면서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그 의미들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 상하서는 왕들의 책이다. 그런데 그 많은 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들은 가물에 콩나듯 적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일찍 망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길게 이끌어 주시고 나라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열왕기 상하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 상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의미에서 열왕기 상하서를 같이 한번 또 쭉 읽어 주시면 이 열왕기 상하서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서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 의해서 남유다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의 그 특징들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면요. 다윗은 경건하고 솔로몬은 지혜롭고 르호보암은 단순하고 아비야는 용감하고 아사는 정직하고 여호사밧은 신앙적이고 여호람은 악하고 아하시야는 하나님을 모독했고 요시야는 위기에 있던 다윗 왕가를 본 자리로 돌려놓고 아마샤는 경솔하고 우시야는 강력하고 요담은 평화를 좋아하고 아하스는 우상 숭배자고 히스기야는 개혁자고 므낫세는 회개자고 아몬은 모호자고 요시야는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고 요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악함으로 자신과 나라를 망하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서는요 꼭 읽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열왕기 상하서의 왕들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기억하시는 귀한 성경, 귀한 책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